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살펴보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호세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번 정도 하겠더라고요. 12소 선지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예언서도 읽기에 쉽지 않은 책들이라서 자주 못 읽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나와서 함께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예가서는 제가 볼 때는 성경 66 중에 성도들이 읽기 제일 잘 안 읽게 되는 책일 것 같아서 오늘 한 시간에 예레미야 예가의 흐름을 쭉 살펴보고 교훈을 살펴볼 텐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언서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들이었습니다. 고난의 주제는 제일 먼저 예언서는 아니지만 시가서지만 욥기가 고난의 문제를 다루었죠. 이사야서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레미야서도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욥기는 다 같은 고난의 주제지만 욥기는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게 욥기의 주제였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왜 고난을 당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욥기이고, 이사야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한 남은 자를 두신다. 그래서 나무가 둥치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고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긴 하지만 무조건 이 고난은 나쁜 것이다, 지나가야 된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그렇게 발버둥만 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통한 고난의 교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주제였습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온다고 했습니까? 욥기의 답은 이겁니다. 네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다 알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의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난 중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도 너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욥기가 주는 주제였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주신다.
특히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여러 주 동안 공부를 했지만 고난에 대한 좀 독특한 입장입니다. 고난은 피하려고, 고난이 왔을 때 피하려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거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때가 있으리라. 이 고난 중에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서 현상을,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있으면 싹 지나간다. 불과 2년이면 다 낫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거짓 희망을 줬지만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는 망한다. 70년이나 지나야 회복이 된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고난을 통하여 묵상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쓴 글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는 읽으면 어떻게 보면 시편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근데 시편은 우리가 자주 읽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자주 읽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본문을 좀 많이 적어 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분위기만 쭉 살피면 되겠습니다. 시편도 그렇듯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남의 이야기를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는데 내가 고난당했을 때 이 글을 읽으면 내 입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고난 중에 눈물의 고백,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1장 1절의 시작이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했죠.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는 번성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고난 중에 황폐하게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1번 1장 2장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슬픔을 노래하는데 계속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중에 제가 16절과 22절만 적어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지금 멀리 계시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 대충 느껴지시죠? 22절 여기는 세번역으로 적어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음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 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지금 괴롭히는 주체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2장에는 예루살렘이 왜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다 라는 내용들, 그런 고백이 시처럼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주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시편과 같은 한탄의 고백입니다. 2장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온 성이 다 타락할 때 선지자들, 예언자들만은 남아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여 회복의 남은 자가 되어야 했건만, 마지막 보루인 선지자들까지도 전부 다 어리석은 묵시, 인간의 헛된 희망, 자기가 바라는 것만 자꾸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과 4장에는 회개와 소망의 노래입니다. 먼저 3장은 1절부터 66절까지를 전부 다 적지 않고 중간에는 조금 생략하면서 1, 2, 3절 다 이렇게 앞에 절을 적어서 마지막 66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적어 왔습니다. 그냥 이런 분위기의 시라는 것을 알고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그래서 백성들의 회개가 나오고 소망이 나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예가는 온통 멸망에 대한 한탄과 눈물과 한숨과 통곡밖에 없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다시 예루살렘이 살아날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현실은 암담해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끝까지 한 절씩 쭉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고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마치 시편을 읽는 듯한 느낌이 나지요? 또 17절,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죽게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암담한 막다른 길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소망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한결같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 그 신앙입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좋다라는 말은 그것이 옳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겠죠. 자, 31절 계속 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께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어느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주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문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덩이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까닭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다시 이 소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 주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안전하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6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또 적국을 향한 분노를 또 드러내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공감이 되겠죠. 4장으로 넘어가면 멸망당한 후에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 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적어왔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6절까지만 분위기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며 그들의 새끼나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덩이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죄악의 결과로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의 백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마지막 5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런 비통의 노래와 소망과 이건 직접 읽으면 더 설명할 게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5장을 개역으로 5장은 개역 성경이 세번역보다 크게 어렵지 않고 우리 마음에 더 다가오는 문장에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은 우리 성광교회 수요일 역사상 제일 일찍 끝나겠습니다. 굉장히들 좋아하시네요.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 말은 바벨론이 공격할 때 아수르의 힘을 등에 업어 바벨론을 이길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길까 했지만 그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계속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2절 이 노래를 마치면서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 크시니이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의 형벌 앞에서 우리 죄 때문에 당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의 노래였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며 여기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의미를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 이것은 고난의 노래를 읽으며
혹 고난당하고 억울한 중에 있으신 여러분, 예레미야의 가슴 아픈 이 탄식과 울림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예레미야의 가슴 아픈 탄식을 함께 읽으며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주의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